반갑습니다. 오늘은 36장 읽으시겠습니다. 36은 길게 되어 있어서 중간만쯤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6.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의 계율 등은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 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12예가 분명하게 짜여 지나니라. 거기까지. 그 다음 본문에 이제 지금까지 소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 인과가 유무에 대해서 해설하신 것인데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한 것이다. 인과와 그 계율 등 모든 그 법은 그 유무자리를 표준해서 건설된 법이라 하셨어요. 유무자리는 만물이 서로 유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거든. 유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변화한다 그 말이거든. 변화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무라는 것은. 유무자리는 만물이 서로 관계하고 서로 관계를 해요. 돌은 무정물이지 사람은 유정물이죠. 돌과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유정물인데 유정물끼리 서로 관계를 해요. 이게 서로 유정무정이 유정유정이 관계하는 가운데에서 작용해서 그런 가운데 사시순환과 풍운우로상설과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변화해. 서로 관계하는 속에서 흥망성쇠, 풍운우로 사시순환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음의 기운, 양의 기운, 크고 거룩한 기운이에요. 음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됐어.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지. 광명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음양이라고 그래요. 음양이라고 중국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데 음과 영이 서로 관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관계를 지어. 그럼으로써 사시순환이 이루어지고 풍운우로가 생기고 작용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서로 관계하는 말이에요. 유무자리는 만물이 서로 관계하고 작용하여 사시순환과 풍운우로와 생로병사와 생로병사도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흥망성쇠가 다 변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천지만물은 대자리에서 소자리로 분화될 때 천지만물은 대자리에서 소자리로 분화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분화될 때 음과 양의 상대적 기운을 함장하고 있어. 그때 본래 대자리에서는 음양이 없어. 근데 딱 분화될 때 음과 양으로 태어났어. 그 남자 여자가 있듯이 그렇잖아. 단단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유연한 것도 있듯이 가령 돌멩이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서로 성질이 다르잖아. 이렇게 분화되었어. 음양의 상대적 기운을 함장하고 있으며 이 구름이요. 이게 하늘에서 떠가지 않아? 그러면 여기 떠나갈 때는 마이너스 구름이요. 그러면 저만큼 가서는 플러스 구름이 돼. 아시겠죠? 구름 이것이 마이너스 구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흘러가면서 마이너스도 됐다 플러스도 됐다 그래요. 이건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흉내내는 말인데 이같이 변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게 순환 원리예요. 순환 원리인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생로병사, 흥망성쇠, 풍운우로 사시순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분화될 때 음과 양의 상대적 기운을 함장하게 됐으며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서로 상응하여 음과 양이 서로 상응해 서로 응해 조화를 이루고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된다. 그런 연으로 인해서 사람과 일체 중생은 순역, 선악, 죄복, 고락 이런 차별상을 보이게 됐어. 왜 차별이 됐냐? 이렇게 음양의 서로 관계하는 원리 가운데에서 파벌,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 하령 사람이 생기면 똑같이 생겨야지. 어째서 가불병으로 나누어지고, 어째서 참 미물이 생기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런 것이 생기고, 다른 생겨났잖아. 천층만층으로 생겨났잖아.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거든. 그렇지 않아?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전부 차별상을 이룬 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서로 관계하는 데에 따라서 서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차별상을 이루었어. 이 세상은 차별이요. 차별 세상이에요. 차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일체 생명은 본래 육도의 차별이 없으나 육도, 천상, 인간, 수라, 아귀, 지옥 이런 육도의 차별이 본래 없어. 우리 본성에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차별을 이루면서 이렇게 혹은 천상, 혹은 인간, 혹은 악도, 지옥으로 이렇게 차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서로 상응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락, 지옥이 없어. 근데 서로 상응해. 마음을 주고받고 행동을 주고받아. 그러면서 선악이 생기고 고락이 생기고 육도가 생기고 차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어. 사람은 항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귀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천사도 될 수 있고 하늘 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게 다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에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야지요.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떨어지고 정신 차리면 금방 올라가고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야 돼.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하지가 않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 잠도 못 자고 병 걸렸다고 그래. 그렇게 정신 차리란 말이 아니요. 우리 사람에게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오랫동안 수양해갖고 이걸 알아낸 것이니까는 다 아는 얘기요. 근데 이것을 딱 짚어서 아는 사람은 희귀해요. 마음은 다 마음인 줄 알아. 근데 그 안에 속마음 따로 있어. 예, 속마음을 잘 써야 돼요.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나타나니까 진리적 표준은 속마음에 있는 거야. 이론상을 항상 갈무리고 떠나지 않는다. 이건 속마음에 이론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 그러게 속마음, 겉마음을 잘 써야 돼. 속마음이 있는데 겉마음은 유무에 따를지라도 유무에 따라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갑을 대할 때는 갑 대할 때 일을 하고 을을 대할 때는 을을 대할 때 일을 하고 유무 차별상에 따라가 동화해 같이 있어. 그런데 속마음만큼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속마음은 유무를 초월해서 법신부로 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속마음은 그걸 여여하다. 여여. 그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심이 이 속마음에 항상 똑같이 있어야 돼.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하면 안 돼.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 속마음으로 그 마음을 늘 챙겨. 늘 챙겨서 여여하도록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항상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 자꾸 훈련을 쌓으면 그렇게 돼요. 또 본문에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져 지나니라.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져 지나니라. 어떤 성현이나 말씀하신 바는 말씀은 서로 달라. 그렇지만은 그 이치는 서로 같아. 아시겠죠? 말씀은 서로 달라도
이치는 서로 같은 바로서 그 이치에 의해서 인간의 12의 법을 다 짜셨어. 그러니까 성현의 법은 다 같은 법을 설하셨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 틀려도 대동소이해.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법을 배울 때 우리 원불교 교법하고 불교 교법하고 영 다른 것이 있어요. 어? 가령 대종사님은 숨을 들이쉴 때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 가벼이 내쉬어라. 그렇게 좌선법에 나왔거든. 근데 불교는 그 반대예요. 숨을 들이쉴 때 짧게 하고 내쉴 때 길게 내쉬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게 다르잖아. 그래서 다르도 이치는 같은 이치요. 그거를 달관해야 돼. 말과 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그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왜 했나? 그 이치를 달관해야 말은 서로 달라도 이치는 같은 이치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 의식이 그래야 돼요. 모든 동서양의 모든 성현은 같은 이치를 설했다. 그 신념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 딴 길로 가버려. 영 기질이 달라져 버려. 그 다음에 그 성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현의 법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해하여 분파를 짓지만, 그래서 분파가 생겨나. 분파를 짓지만 알고 보면 한 근원이며 한 이치인 것을 알아야 된다. 또 본문에 또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이제 천조의 대소요무 진리를 개인 공부에 운용을 해요. 대소요무 진리를 개인적인 공부에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이론의 체성을 채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 하신, 일심을 늘 챙기고 선을 잘 닦으라 이런 말씀하신 것은 대를 운영한 법이요. 대소유무 가운데 우리가 늘 일심으로 사리분별을 해야 된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온전한 생각은 일심이거든. 일심. 모든 것을 일심으로 해라. 좌선할 때도 일심으로, 공부할 때도 일심으로, 일할 때도 일심으로. 그러죠? 모든 걸 일심으로, 죽을 때도 일심으로 죽고. 모든 걸 일심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또 항상 선 공부를 우선해라. 선으로 해라. 무지선. 항상 선으로 닦아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일심과 무지선, 선을 잘 닦으라 하신 말씀은 전부 대를 채받아서 공부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대소유무 가운데 대를 채받아서 항상 일심으로, 항상 선심으로 생각하고 일을 취사하라. 그리 가르치셨다. 그런 뜻이죠. 대소유무를 개인 수행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대를 운용하는 수행은 이론의 체성을 관조하여 선을 닦는 공부를 말한다. 선을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선은 닦지 않아? 그럼 이제 원불교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자선 빠지지 마라. 가르치거든. 그렇죠? 자선 빠지지 마라. 창타원님은 자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가끔이요? 그러지? 응? 매일은 못하고. 맞아.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번 쳐. 그렇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선을 닦아야 돼. 선을 닦아야 자꾸 진급이 돼. 선을 닦아야 진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선을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법이 5가지가 있죠. 좌선법 5가지가 있어. 그거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대로 해야 되지만은 우주 공한 자리를 깨쳐. 텅 빈 자리. 이 우주만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호대한 우주가 텅 빈 자리요. 그 자리를 잘 본받아. 그 자리를 잘 관조해. 먼저 내가 그 크고 덩실하고 신령스러운 아주 성스러운 그 자리를 잘 관조해. 선을 닦는
기본 자세가 그래요. 그 자리하고 나하고 내 마음하고 딱 합의를 시켜. 두 마음을 갖지 않아. 그 자리에 딱 마음을 정해. 그러면 내가 대야가 돼. 내가 무아가 돼. 나가 없는 세계에 내가 돌입한 거야. 무아의 경지에 몰입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무아예요. 이 무아는 대야라. 나를 큰 이론상과 합의를 했다 이 말이야. 나를 크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나를 법신부를 만들었어. 그런 자리에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선의 가장 큰 요지요. 그 자리를 이해를 못하면 선이 안 돼. 뭘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선이 잘 됩니다. 그 호대한 자리에 나의 마음을 합의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본문에 사사처처에 보은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서, 사사처처에 보은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서 행하라. 그렇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사처처에 보은불공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소를 운영하는 법이요. 대소유무 가운데 소를 잘 운영하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법이다, 그런 뜻이죠. 이 소를 운영하는 수행은 만유가 법신불임을 잘 알아서 믿고 깨달아서, 만유가 법신불임을 잘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안 믿거든. 법신불을 하면 하늘에 계신, 법계에 계신, 위에 계신 이 법신불 자리만 믿고, 바로 당초인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곤충은 법신불인 줄을 몰라. 그거를 믿고 깨달아서, 아시겠죠? 다 곤충을 대해도 저가 부처님이다 하는 속마음, 그걸 믿어야 돼. 아시겠죠? 믿어야 돼. 믿어지지 않거든. 그러니 그냥 발로 팍 밟아 죽여버리고 그러거든. 아시겠어요? 모기를 만나봐. 이놈? 딱 때려 죽여버리죠. 한 생각도 돌릴 생각이 없어. 이놈? 하고 금방 때려 죽여.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살생이거든. 살생이에요. 자비심이 전혀 없어. 이게 불공이에요, 불공 아니에요. 모기를 때려 죽였으면 불공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법이에요. 이 불법은 모기를 때려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모기를 다 살려주고 봐. 어떻게 되겠어? 모기 물리고 병 걸려갖고 이제 인간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아. 그러지? 그러니까 모기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게 합리적이요. 합리적. 보다 건설적인, 보다 진급할 수 있는, 아시겠죠? 내가 더 훌륭한 공부를 해서, 내가 더 훌륭한 복락을 지어서 이 대중사회에 큰 복업을 남기리라. 큰 지혜의 탑을 쌓으리라. 이런 소원심이 있는 것은 그를 죽여도 그건 자비로 죽인 것이요. 자비로 죽인 것이요. 그렇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딱하고 죽이는 것은 무자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을 지어도 자기가 진급되면서 인을 짓는 것이 있고, 이 같은 인을 지어도 자기가 간급되면서 인을 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사처처에 보은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참 모든 것이 소인데, 먼지도 소예요. 요새는요, 미세먼지, 그 불공 잘 들여야 돼. 그 불공 잘 들이면 또 그것이 몇만 명이 죽었다더만. 그렇다니까. 전부 부처님의 위력을 갖고 있다니까. 보응을 위력을 갖고 있어. 그런 미세먼지도. 이런 달관된 법력, 이런 달관된 지혜의 실력 갖추어 살아야 돼.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냥 얽매여 갖고 거기에 그냥 노예가 돼버려. 그러면 아니지. 자유심경으로 능히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를 운영할 줄 알아야 돼. 소가 부처님이로구나. 소는 음모하는 소가 아니고 작을 소자. 소가 개개체체. 그게 소인데 부처님이라 해서 거기 그냥 속박을 받으면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법신불림을 믿고 깨달아서 그 말이 중요해요. 믿는 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깨쳐야 돼요. 한 일을 행할 때마다 가만히 내가 이제 정화관 앞에 정화는 내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제 누가 봐도 훌륭하단 말이요. 훌륭한 정원이 됐어. 근데 이 녀석들이 와서 거미줄을 막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미줄을 띄어내면 또 쳐. 어디로 안 가고 또 치고요. 그럼 어쩔 거예요? 놔둬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신법의 표준은 어디서 배우냐면 대종사님께서 초실에 계시는데 한 제자가 조실 앞에 거미줄 친 걸 봤어. 그래갖고 나비가 붙어가 죽이려고 해. 거미줄에 나비가 붙어 퍼덕퍼덕해요. 그러니까 어휴 안 되겠다. 거미줄을 떼버리고 나비를 해방시켜 주었어. 그러고 들어갔어 조실로. 태종사님께서 다 아시는 거라. 다 아시는 거예요.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 공부를 하라. 이 가르치신 거예요.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어. 아시겠죠? 거미가 이제 나비가 걸려 죽었는데 내가 그놈을 띄면 나비는 좋지만 거미는 뭐라고 했어? 나보고 욕을 하겠지. 저놈이 내 집을 다 부숴버리네. 내 먹이를 다 뺏어가 버리냐고. 욕을 하겠지. 그죠? 그게 무간사에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해봐봐. 내가 청소를 하는데 나보고 소문나기를 인사는 자기 코앞만 쓴다고 소문이 났어. 정화관 앞하면 쓸거든. 이게 코앞만 쓴다고. 그때 원장이 뭐라 그러는 거니? 다른 사람은 코앞도 안 쓴다. 그러고 한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코앞만 쓰는 것도 다행이지 달나라까지 쓰르라 이 말이요? 그 말 아니요? 그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 나비가 걸려 죽는 건 참 내가 그대로 보려면 무자비한 것 같아. 그래도 그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진급하는 사람인가 그 큰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이요. 이렇게 소소한 일에 간섭에 싸면 큰 것을 놓쳐. 그렇죠?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포수는 토끼를 보고 총을 쏘지 않는다. 그것도 같은 법문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불법을 가르치면 이렇게 뭔 하나에 국집되질 않아요. 그래서 탁 열리고 무에 걸림이 없어야 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본문에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여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영하는 법이니라. 유무를 운영하는 법이니라. 유무를 운영한다는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유무를 운영을 해. 그러면은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변화되는 세상 만물의 물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 거기에 관심을 너무 끌이지 않아. 거기에 묶여 살지 않아. 아시겠죠? 탁 초월해. 탁 초월해. 그것이 공부인이에요. 공부는 관계를 맺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속마음으로 딱 끊어. 속마음은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그 속마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무를 초월한다. 유무는 변화하는 것이요. 변화하는 세계를 딱 초월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바에 따라 현실이 나타나는 것에 내가 운용을 해. 갑을 대할 때, 을을 대할 때 서로도 다르지. 응?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느린 사람.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 서로 다르게 돼. 근데 속마음은 항상 그런 것 저런 것 다 초월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유무를 초월한 속마음을 갖고 유무에 변화하는 것을 잘 응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서로 은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의 자성의 광명을 어둡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업을 짓지 아니하고 고를 면하게 할까? 이 속마음을 태중을 잡고 잘 처리해 가야 된다. 그러죠? 그냥 정신없이 살면 공부가 안 돼. 항상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지. 그래서
유무를 운용하는 수행은 첫째, 유무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는 바에 따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여 은혜와 복락이 나타나게 한다. 그 자리에서 항상 은혜가 복락이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는 앞으로 돌아올 유무 변화를 예견해서 저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후일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은 봄이라 따뜻하지만 여름 돌아오면 뜨겁겠구나. 이렇게 되죠? 여름은 참 뜨겁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겠구나. 예견을 한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져 있는 유무 변화에 대해서 유는 무로 변하겠구나. 무는 유로 변하겠구나. 예측할 줄 알아야 돼. 그러죠? 예측할 줄 알아서 항상 준비하고 생활과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준비하는 그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유무를 채받아서 공부하는 공부길이다. 그 말씀. 37장은 같은 법위자의 도력의 차이, 법위 등급에서 같은 등급에 있는 수도인끼리 그 도력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게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7. 하긴이 묻기를 우리의 6가지 법위 가운데 같은 법위에 오른 도인은 그 도력이 다 한결같나이까? 답하시기를 명필에도 초소에 능한 사람, 해서에 능한 사람, 전서에 능한 사람이 있듯이 항마 이상의 도인들도 그 능한 방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력이 꼭 한결같지는 아니하나니라. 대나무를 보면은 마디가 엄격하게 있죠. 숫자도 하나, 열, 만 이렇게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10대 제자 가운데 다 제자마다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 사리불은 지혜가 제일이고 또 신통은 목련이 제일이고 또 가섭존자는 두타행이 제일이고 이렇게 수보리는 해공 제일이고 공에 대한 해석을 제일 잘한다고 말씀이죠. 또 설법은 부르나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제자마다 특성을 나누어서 지금까지 말이 전해오는 것처럼 다 특색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자의 도력은 동일 등급에서도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 같은 법광항마위 중에서도 법광항마위는 이러이러한 점은 전부 같고 또 이러이러한 점은 개인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다. 동일점과 차이점이 서로 각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개인별로 전문적인 적공을 기울여서 어느 면에 적공한단 말이죠. 같이 힘써 닦는 길은 같이 힘써 닦고 그런 가운데에도 어느 면에 공을 더 많이 들이는 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잘 그려서 이 생에 태어나서 그림기를 좋아하고 솔고 같은 사람은 막 부모가 막 때렸대요. 그림 그리지 말라고.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안 그리겠다고 하면서도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특성이 서로 다르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인들도 같은 등 위에 있는 수도인들도 능력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몸은 육근이잖아요. 마음은 하나이지만은 몸은 6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눈은 보는 성질이 있는데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적공을 하면 천안을 얻는다. 천안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천안?
또 귀는 듣는 능력인데, 성질인데, 만약에 그 듣는 방향에 더 많이 적공을 하면 천이 하늘귀를 얻는다. 이렇게 스토인으로서 특성적인 방향의 등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걸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의 등급에서 동일 등급에 있는 스토인 가운데도 그 법력이 같은 면에서 보면 같고, 같은 면에서 보면 서로 같고, 대동소이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서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6가지 법의 가운데 같은 법 위에 오른 도인들은 그 도력이 다 한결같나이까? 서로 도력이 서로 같습니까? 하고 물었다 말이에요. 이제 원불교 우리 법인은 등급별로 6등급이죠. 예비 등급까지 하면 12등급이에요. 근데 그 6등급 가운데 그 6등급에 해당한 법의를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하고 열반하신 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생전에 다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원성적을 사정해서 여러 가지 법훈도 줘야 되고 법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정할 수밖에 없고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사실은 반공개가 된 거예요. 완전한 공개는 안 하고 반절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건데 그래도 다 이제 알지요, 다 이제 법의를. 그러면 그 법의를 보는 분들이 이분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서로 말한단 말이죠. 과거에 누구는 법과 항마인데 지금 누구는 같은 법과 항마이지만은 그 법력 차이가 다르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 거, 또 그 법에 대한 이해, 또 정신적인 차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드러내면서 어째서 그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 가운데 누구는 내가 느낌에 법과 항마이가 아니다. 근데 어째 법과 항마이가 됐나? 저분은 법과 항마이 충분한데 어째도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심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답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어요. 같은 등의 법이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솔성, 마음을 쓰는 그 솔성의 차이가 있죠. 또 그 신법에 관한 차이가 또 있고, 계문을 지키는 지계에도 차이가 있고, 품위상으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품위가 있죠. 옷 입는 것도 품위가 있고, 걸음 가는 것도 품위로 따진다니까.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그 품위를 봐요. 그런 차이가 다 있다 말씀이죠. 도인도 그냥 노동자처럼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는 분도 있고, 서로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마음의 실력, 도력의 실력은 같은데 밖으로 나타나는 표상적인 면을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법위에 대한 말을 간혹 하게 돼요. 그 이제 법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차별 상황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것을 이제 바로 알기 위해서 이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명필에도 초서에 능한 사람이 있고, 초서, 이제 저 필기체를 빨리빨리 쓰는 거, 약체로 해서 빨리 쓰는 거, 초서인데, 초서에 능한 사람이 있고, 해서 정자, 글씨를 정식으로 잘 쓰는 거, 신문의 활자처럼 정자에 해서에 능한 사람이 있고, 또 전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하게 힘을 줘가지고 쓰는 글씨가 있죠. 그런 전서에 능한 사람이 있고, 그런 이제 서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줬어요. 그렇게 다른 있듯이 항마 이상의 도인들도 그 능한 방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렇게 능한 방면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꼭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능력에도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능력, 또 귀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다 다르죠? 또 이 뇌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뇌도 잘 타고나가야 돼요. 그렇죠? 사고,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하고, 이렇게 또 현명하고, 밝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 뇌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법 위에 있는 도인들도 육군의 성능에 따른 도력은 그가 주력하여 공들인 그런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통한 깨달음의 도력은 이 육군에 우리가 볼 때 눈이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요, 우리 마음의 본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 눈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눈이 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 눈이 생긴 거라니까요. 귀로도 들을 수 있는 다 이 청각으로 이제 영성적인 감지 능력으로 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우리 성품 가운데는 가르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주 대기하고 이렇게 숨을 쉬어. 양기, 음기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그 기운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흡입했다가 뱉었다가 흡입했다가, 이것도 본래 그런 음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주를 닮았다 해서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질이 본래 있어요. 영성 가운데에도. 그렇기 때문에 영성된 대로 몸이 생기고 우주도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 육신 생긴 것처럼 그런 기능으로 우주가 창조되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을 통한 깨달음의 도력은 같죠. 마음은 하나니까 성질도 하나고, 근데 이게 마음을 통하여 깨달은 도력은 서로 같은 거예요. 깨달음, 불생불멸, 나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 무결한 우리의 생명, 그에 대한 깨달음. 또 복, 죄와 복은, 선과 악은 그 짓는 바대로 표현되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 이 인과의 진리, 이 인과의 진리와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같단 말이에요. 그 진리자리를 깨닫는 것은 서로 같아. 누구나 같아. 그런데 그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왜 차이가 있나? 그에 대해서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도를 닦을 때에도 이게 전공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쌓고 맡아가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 방면에 능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진목스님께서 강을 건너가시는데, 진목스님은 그냥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동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물 위로 팍 걸어가 버린단 말이야.
신통력이지. 응? 그래도 지목스님 하는 말씀이 너가 신통을 자랑하지만은 돈은 나한테 배워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와 같이 동자는 신통으로 무리로 건너가 버렸는데 당신은 이제 뭘로 건너가는 건 몰라도 그렇게 건너가셨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그 방면에 주력을 대해서 공을 쌓은 것하고 그 방면에 주력을 대지 않고 공을 기울이지 않은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이게 서로 다른 그런 도력이라는 것은 분파적인 나누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좋게 알지 않아요. 서로 다른 도력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도력이 못 돼요. 같은 도력이라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원리를 잘 깨닫고 성품은 본래 자리를 잘 귀의하는 그런 의미의 같은 도력이라야 도력 실력이 있는 도력이지 이게 분야별로 화현해서 나타내는 그런 도력은 의미가 깊은 도력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나타나는 면으로 보고 도력을 측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죠. 본문에 같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력이 꼭 한결같지는 아니하나니라. 여기 인정하신 거예요. 같은 등급의 도인일지라도 도력에는 차이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허용하신 말씀이죠. 그 스토인의 도력은 정신적인 무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형의 세계에서 도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죠. 다 다르죠. 모양과 기운과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 보세요. 사람과 호랑이를 비교한다면 사람하고 호랑이는 완전히 비교하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같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같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같은 이유지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건 같은 부류에 속해요. 이렇게 이게 물질적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딱 가리가 나요. 그런데 그 심성의 정신적인 분야는 형상이 없는 거다. 형상이 없는 것이어도 본래 심성, 본래 면목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예, 정신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들이는 면에 따라서 서로 능력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 가령 사막의 공부길이 있잖아요. 수양, 연구, 취사. 수양면에 정력이 이루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사람. 또 연구면에 사리를 잘 정확하게 그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리 연구에 골몰한 사람. 또 작업취사. 모든 죄악을 벗어나서 복락을 취하고 그런 평순한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아니한 그런 평화와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취사면에 공을 들인 분. 이와 같이 취사에 공을 들이면 복락이 유족하겠지요. 사리 연구에 공을 들인 분은 맑은 정신이 밝아서 모든 진리에 밝지 않겠어요? 성품의 원리, 우주마의 진리에 밝다 이 말이죠. 이제 수양에 공을 많이 들인 분은 정력을 입고 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신통 이적을 나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그 힘을 갖추게 된다 말씀이죠. 이 생로병사의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물들림이 없는 그런 그 도력을 갖추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막의 세 가지 분야, 이 마음은 공원정의 성질처럼 세 가지
특성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특성 있는 방향에 공들이는 만큼 그 방향의 도력을 더 많이 갖추기도 하고 더 부족하게 갖추기도 한다.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차별이 있는 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같은데 대동소이한데 그 적공들 공들인 면에 따라서 도인들도 도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을 이 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차별나게 도력을 닦아야 할까요? 사막을 성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병진해서 고르게 닦아야 할까요? 병진에서 닦아야죠. 고르게 닦아야겠죠. 그래서 사막 병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막 병진을 수양 연구 취사의 삼방향에 한편에 기울지 않도록 영과 육에도 한편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양 연구 취사의 개정의 사막에도 한편에 기울이지 않도록 병진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는 병진에서 원만성을 갖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론상은. 그러니까 사막의 근본은 이론상이고 또 사은의 근본도 이론상이고 그렇잖아요. 이론상은 사은의 의미에서도 통일적인 실력을 갖추려면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수행의 의미에서도 통일적인 힘을 갖추려면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은 병진으로 원만성을 이루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